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부터 살펴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이라고 보통 이렇게 칭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신비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고레스가 나타난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권을 주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토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요. 안 가는 자들은 가는 자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짐승도 주고 재물도 주어서 거기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차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제2성전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그러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손주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가서 본토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듯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 귀환한 자가 약 4만 명, 좀 정확하게 말하면 4만 2천 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자기들의 거처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부터 닦기를 시작을 했죠. 성전 기초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막 통곡 소리가 일어나고 그냥 노랫소리 막 북치는 소리 막 그냥 함성 소리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우는 소리냐 웃는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주변에서 지금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들도 거기 섞여 있거든요. 이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잡혀갈 때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전부 다 강도질을 해간 거죠. 그랬을 때 같이 끌려가는데 불타는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을 뒤로하고 가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들은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픈 추억 때문에 거기는 기쁨과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슬픔, 회개가 거기 섞여서 나오는 것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은 뭐 그건 모르니까 감격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지대가 놓일 때 이미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수르야에 의해서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무슨 소리냐 하고 와보니까 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세해서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죠. 그걸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이 약속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이미 아수르 제국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빼내버리고 거기다가 외국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미 다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도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다가 고레스의 아들 아하수레오, 역사에서는 캄비세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하수레오가 왕이 된 지 한 8년쯤 되었을 때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캄비세스, 즉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 지금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애굽을 제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군대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파사 제국이죠. 파사 제국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비웠으니까 자기가 캄비세스의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6개월밖에는 정권을 못 잡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주변에 반대하는 자들이 또 고소장을 내고 고발장을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희들이 낸 고발장에 보면 결국은 이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이 파사 제국을 어렵게 만들 거다, 세금도 안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한 말이 맞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별도로 지시를 내리겠다 라고 또 칙령을 내립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별도로 칙령을 내리지 못하고 죽지요. 참 이 역사가 말이죠, 이렇게 맞물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원정을 나갔습니다. 원정 나가면 적어도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아닥사스다가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애굽을 제압하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거느리고 가는 군사들이요, 지금 아주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상자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 이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정권을 탈환한다? 이거는 힘든 거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아이고 나는 이게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오가 이 아닥사스다를 몰아내고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사실 다리오가 왕이 되고 2년 있을 때 또 고발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 연대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5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기초만 놓고 짓지 못하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던 것인데 중단되어 있다. 이럴 수 없는 거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고 학개 스가랴가 성전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성전을 짓자고 이제 요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뜨네인데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료 몇 사람과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또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이 공사를 시작했느냐?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옛날에 왕, 솔로몬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왕이 이 성전을 짓도록 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누군가 했을 때 이 성전이 불타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종들로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자 이름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 고발장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왕, 일대 왕인 고레스가 이 성전을 짓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뜨네가 고발장에다가 고레스 왕이 진짜로
이 성전을 짓게 했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발장을 낸 거예요. 그래 다리오 왕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맞거든요. 졸지의 아버지를 여의고 자기 자신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내란 극복의 이 위기를 통과한 그로서는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문헌을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위기를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닷드네의 일행들, 즉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감독들은 예루살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들의 일을,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어라. 뿐만 아니라 양식도 대주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짐승들도 제공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하게 하라. 만약의 경우에 명령을 어긴다면 그 집에 들보를 빼서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 매달아 죽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이 유다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스룹바벨이 힘을 내서 백성들과 함께 4년 동안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6장과 7장 사이에 뭐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즉 다리오 왕 다음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내용,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에스라서를 읽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장에서 7장 사이에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거.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게 또 다른 아닥사스다가 나타나서 그의 재위 7년 만에 다시 누구를 보냅니까?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게 2차 귀환이에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라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1차, 2차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그 중심 의미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제사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